마태복음 22장 39절 한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네. 오늘은 감동전도의 아주 중요한, 늘 중요했지만 오늘은 더더욱 중요한 말씀을 좀 전하겠는데요. 오늘의 제목은 감동전도로의 패러다임 전환 이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감동전도로의 패러다임 전환. 할렐루야. 자, 우리는 그동안 전도 그러면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침 전도, 버스 전도, 지하철 전도, 집집마다 축호 전도,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전도, 차전도, 무슨 온갖 전도들이 다 있어요. 우리는 전도를 이런 식으로 전도를 생각했던 거예요. 감동전도라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 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일단 살아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안 돼요. 예배 때마다 은혜가 되어지고, 오늘 찬양단이 찬양할 때 이 찬양의 음률과 곡조가 절절하게 심령이 올려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져야 돼요. 그러면서 예배를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런 은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을 때 이것만 하라고 불렀겠느냐 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것만 하라고 불렀다면 우리는 주야장창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생활하고 그러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절반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절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우리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감동전도는 우리가 그동안 외침전도, 버스전도, 지하철전도, 이런 전도,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전도, 이런 전도에서 완전히 생각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는 뭐냐 하면 내 삶이 전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했다고 칩시다. 전도할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저 위쪽에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길목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을 가면서, 물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성에 한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 여인 편에서 봤을 때는요,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인 거예요. 지나가는 한 유대인일 뿐인 거예요. 자기에게 접근해서 자기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라는 것이 내가 전도하네 가방 울러매고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면서 전도하는 전환에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내 삶의 현장,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의 전도 대상자다, 이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모여서 지적 호기심에 의해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암송하고
목장들 모여서 끼리끼리 찬양하고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만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나의 직장에서도 똑같이 일을 해.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분명한 의도가 있죠. 다만 당신은 모르는 거야. 다른 사람은 나는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가 있다고요. 예수님은 내면의 의도에 이 수가성의 여인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지만, 따라가던 제자들도, 전도를 당하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자기를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만나는 삶의 현장 속에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당신은 몰라야 돼. 모를 수 있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아멘. 함께 시장을 보면서 함께 시장을 보는 동료, 산으로 산행을 하면서 함께 산행을 하는 동료. 그러나 나는 의도가 딱 있어. 다만 당신은 모르는 거야. 나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라는 것이 그냥 가방울로 메고 다니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다. 내 삶의 현장 모두, 내가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전도다. 그래서 전도는 이론이 아니고 외워진 복음을 전해주는 것도 아니고, 감동전도는 내 삶 속에 살아낸 복음, 이것을 또 다른 말로 간증이라 그럽니다. 살아낸 복음입니다. 이론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눈 떠주십시오. 눈 떠주세요. 아멘. 아멘을 크게 하면 졸음이 달아난다고요. 이러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외운 복음 말고, 익힌 복음 말고, 배운 복음 말고, 따라서 합시다. 살아낸 복음. 살아낸 복음을 자, 내 앞에서 들어라 전하는 것도 아니고, 삶 속에서 녹여내는 겁니다. 삶 속에서 소통하면서 녹여내는 겁니다. 감동전도는 이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동전도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신을 진단해 봐야 돼요. 자, 첫째는요, 자기 진단입니다. 자기 진단. 따라서 합시다. 자기 진단. 자, 여러분은 지금 이 감동전도의 최초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이 한국 교회 앞에 선포되지 않겠습니까? 잘 들어주시겠어요? 예, 자기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진단.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전도를 해왔는데, 전도가 귀한 거를 누가 몰라요? 다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이때까지는 다 이래 왔던 거죠. 전도가 목적이 돼 있었던 거죠. 전도가 목적이 돼 있었던 거죠. 난 저 사람 전도하고 말 거야. 예? 그래서 뭘 갖다 주는 거예요. 뭐 또 갖다 주는 거예요. 잘해주는 거예요. 편지도 써주고, 전화도 해주고, 문자도 날려주고, 생일 때 케이크도 보내고,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1년이 가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2년이 가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서서히 내가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닌가 봐요. 지옥 갈 족속인가 봐.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는데 안 됐다. 에이, 치워버리라. 내가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문자고 전하고 그 다음에 생일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고, 혹시나 길 지나가다가도 만나면 어이구 저거 지옥 갈 인간 하면서 찬바람 쌩 불고
전도가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동전도의 전도는 이게 아니다. 감동전도의 전도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다. 아멘. 사람을 귀하게. 전도가 될 때까지 잘해주다가 도저히 전도가 안 된다 싶으면 찬바람을 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 사람이 소중해서 생일날 케이크를 하나 보내주는 것, 이 자체가 이미 여러분은 성공이에요. 실패가 아니라고요. 이미 성공한 거예요. 아멘. 이미 성공한 거라고요.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실패가 아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등록해야만이 전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감동전도의 전도는 그것이 성공이 아니고 내가 살아낸 복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분의 이야기를 내가 삶으로서 살아내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 그 자체가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감동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자체가 전도다. 꼭 교회에 와야만이 전도 성공, 업적 성취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혼이 정말 결실을 맺어서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를 받고 또 직분도 받고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지면 이것은 더할 수 없이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렇게 되고 안 되고는 사실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감동전도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 하니까 따라서 합니다. 자기 진단. 뭐라고요? 자기를 진단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자기 진단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장 30 몇 절이었어요? 39절을 보세요. 자, 이 본문을 잘 보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느냐 하니까요, 네 자신같이 사랑하래요.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아멘. 예,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누구를 사랑해야 돼? 자기를 사랑해야 돼. 자기를 사랑하는데, 아니, 이웃을 사랑하는데,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말은요, 사실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를 더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웃 사랑보다가. 말이 돼요? 예. 근데 이웃을 사랑하기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자기를 사랑을 못해요. 자기를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은 존재인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이었는데 오늘 이 22장 39절에 나라는 존재가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나라는 존재의 재발견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나라는 존재의 재발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잘 몰라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슬픈지.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이나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점검을, 진단을 해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첫째, 여러분 자신을 진단을 해보는데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영적 비만 성도가 아닌가? 여러분, 비만이 되는 가장 좋은 길은 뭐냐 하면요, 봐봐요. 비만이 되는 좋은 길은요, 채우고 안 내보내면 돼요. 그러면 영적 비만이 되는 거예요. 아니, 육적으로도 비만이 돼. 먹기는 잘 먹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없이 비만이 되죠. 자, 배 한번 만져봐요. 이거를 내보내려면 진짜 눈 떠주세요. 이걸 내보내려면요, 운동을 해야 됩니다. 활동을 해야 됩니다. 움직여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경민이 어디 갔노? 경민이 제가 요즘 보니까 날씬빠꼼하네. 제가 왜 날씬빠꼼할까요? 전에 제가 옛날에는요 이랬더랬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요만큼 넣고 이만큼 빼버리는 거예요. 또 요만큼 넣고 이만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쭉해지는 거죠. 이렇게 헐쭉해지는 거죠. 영적 비만도 똑같은 거예요.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주일 오후에 말씀 듣고, 계속 듣고, 월요일날 듣고, 화요일날 듣고, 수요일날 듣고, 금요일날 듣고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바로 영적 비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뚱뚱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영적 비만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요,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칼로리가 많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움직이지 않으면 육체가 비만에 걸리듯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양질의 말씀을 전해주나요? 얼마나 영양가 있는 말씀을 전해주나요? 그런데 먹고는 안 움직이니까 우리 교회야말로 영적 비만에 걸리기가 너무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만일 이 양질의 말씀을 먹고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면, 운동이 뭔데? 기도와 전도예요. 이거를 만일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내면 우리 교회만큼 건강해질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진짜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은혜 받고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먹고 또 먹고 그러면서 그 은혜를 나누어 주지 않는, 그냥 머물러 있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영적 비만에 걸려 있다. 자, 자기를 한번, 스스로를, 누구를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과연 내 삶 속에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나는 교회 내부용인가? 교회 내부용인가?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는 잘해요. 찬양도 잘하고 참석도 잘하고 목장 모임에 나오라 하면 나오고 잘해요. 여러분, 운전을 잘하는 게 이론적으로 책상에 앉아가지고
후진을 해가지고 주차를 할 때는 어떻게 하고 딱 넣는 거, 이거를 아무리 이론을 가지고 배워도요, 실제의 삶 속에서 실습을 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먹고 훈련 받는 것, 모든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훈련 받는 것, 이것은 2분의 1이에요. 절반이에요. 교회 내부용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1등 신자인 거죠. 1등 신자죠. 남들이 볼 때도 다 저 사람은 있어야 될 자리에 항상 있는 거죠. 하기야 이것도 못하니까 문제죠. 이것도 안 하니까 문제죠. 그런데 이거는 다 한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은 2분의 1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교회 안에만 머물러라고 불렀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가라는 거죠. 아멘.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삶 더불어서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다시 2분의 1을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영적 비만에 걸려 있지 않나? 나는 교회 안에서 내부형 성도이지 않나? 아마도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해당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영적 비만에 걸렸죠? 먹은 만큼 우리는 소화하고 활동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2분의 1로 교회 내부 안에서 은혜 받고 훈련하는 거죠. 이것만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서 이 은혜를 나누고 소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이것은 의무이지만 의무이기 이전에 전도는요, 진짜 이거는 특권인 겁니다. 예.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특권인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요즘 뭐 인터넷 검색해 보면 말이죠, 이거 많더라고요. 맛집. 자, 보세요, 맛집. 그리고 막 맛집 블로그에 올라오면 말이죠, 밑에 막 댓글 막 달고. 저도 지난 여름에 우리 딸하고 저 어디 뭐 여수인가 어딘가 가봤는데, 거기에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지나가다가 식당 있으면 들어가요. 근데 요즘 애들은 안 그렇잖아요. 검색 다 해보고, 반찬이 어떻게 나오는지, 예. 그리고 댓글은 어떻게 달렸는지 다 검색하고 그렇게 주소 입력해가지고 찾아가 보잖아요. 아, 지난 여름 가봤는데 거기도 코로나. 그런데 그 식당은요, 식당 크기가 우리 교회보다도 더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바글바글, 그리고 줄을요 몇 메타 서 있는 거예요. 그 땡볕에 그 여름에. 예. 여러분, 맛집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 먹어보고 맛있더라. 누군가 먹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맛을 보고 먹어보고 누려보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쟤는 어떻고, 이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뭔데? 맛을 보고 그 맛을 본 자가 내가 이 음식을 먹어봤더니 어떻더라 하는 것을 내 이웃과 삶의 현장에서 소통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전도죠. 할렐루야. 그래서 자, 베드로전서로 가볼게요. 베드로전서. 그러니까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복음이 아니라 맛보고 아는 복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봤더니 내가 그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 주셨다 하는 맛을 소개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3장 15절 합독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3장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네가 한번 살아내봐라는 거예요. 아멘. 살아내보고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네가 어떻게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사는지, 네가 어떻게 너의 삶 속에 그렇게 기쁘게 사는지, 너가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기쁘게 즐겁게 살아내는지 그것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따라서 합니다. 복음은 설명이 아니다. 복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쟤는 어떤 분이고 당신 속에는 죄가 있고, 이것 복음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뭐냐? 내가 살아낸 삶의 복음, 살아낸 복음. 아멘. 이 살아낸 복음을 뭐 하는 건데,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다가간 상대는 눈치도 못 채게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냥 지나가듯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그냥 나누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지 들고 집집마다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진단하고 나를 진단해보고, 여러분들이 영적 비만인지 아니면 내부 영성도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뭔데? 살아낸 복음이라는 거예요. 살아낸 복음. 따라서 합니다. 살아낸 복음. 한 번 더. 살아낸 복음. 이론이 아닙니다. 외운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역사하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간증, 이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해보면 말이죠, 전도지 가지고 말이죠, 다리 예화 가지고 전도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내가 그거 다 아는 이야기야, 그거 하면 또 해라, 하도 하자 그러니까, 그래 내가 들어줄게. 들으면 뭐 하는데, 들으면 뭐 하는데. 그리고 전도하면서 영접기도 했나 안 했나, 영접기도 해야 성공이다 해가지고 그거 업적 달성하려고 영접기도 하면 많은데, 100번 1000번 영접기도 하면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인데, 그런데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 먹고 영적 비만에 걸려있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다 참석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내부 영성도, 하나님은 이것을 2분의 1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다시 2분의 1이 되기 위해서는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데, 외운 복음 말고, 외워서 설명하는 복음 말고, 전도지 들고 다리에와 이야기하는 그거 말고, 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복음을 붙들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아냈다. 이 절망스러운 세상 속에서 내가 소망을 갖게 되었고, 나는 자살의 위기가 있었고, 이번에 아마 여러분 간증을 듣게 될 거예요. 위상인 성도의 간증을 내가 봤는데요, 이분이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믿음이 없었는 거죠. 하나님을 못 만난 거죠. 교회는 다녔지만 이게 교회의 문제죠. 하나님을 만나게 뿌려야 되는데, 부모님 때문에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하나님을 못 만난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불신 남편을 만나서 결혼한 거죠. 그런데 결혼을 딱 해서 와보니까 뭐 시이모인가 시이모가 시이모였던 것 같아요. 시이모가 뭐 강신무당이었대요. 무당집인 거예요. 그러니 집안에 종교가 2개면 집안 망한다. 시어머니가 교회 못 가게 하고, 그래서 일체 교회를 안 나갔던 거죠. 그런데 시댁에 또 누가 죽었대요. 그랬는데 그 죽었는 이야기를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누가 죽었다고, 그래서 이제는 막 꼼짝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랬대요. 그래서 혼자 생각해, 내가 교회를 안 나가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처녀 때는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나가봐야 되는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딱 데리고 온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 딱 왔는데 체험복음학교를 만났는데 물 만난 물고기처럼 막 말씀을 그대로 먹은 거죠. 그리고 믿음이 확 들어갔고 스스로 11조를 하고 이런 성도로 자랐어요. 코로나 시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요, 설명하는 복음 또 필요해요.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낸 복음. 따라서 합니다. 살아낸 복음. 할렐루야. 이걸 하라는 거예요. 자, 저는요, 탈무드를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하브루타라는 아주 좋은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하브루타의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말할 수 없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 낮 예배 때 임의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죠? 그렇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다. 우리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다. 그죠? 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죠? 들었어요.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아는 게 아니고 이것을 전할 수 있어야 아는 거라는 거예요. 하브루타의 교육의 핵심이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서 안다.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할 수 있어야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는 게 전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성경에 이런 일을 했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복음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고, 살아낸 이 복음을 우리는 이웃을 만났을 때 삶 속에서, 대화 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식사를 하면서 하나 녹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이야기를 녹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죄는 어떻고 원죄가 어떻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낸 내 삶의 이야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간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녹여내는 것이 전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씻어냈다, 이 전 과정을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낸 이야기를 녹여내는 것이 전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시험은 뭐 단답형이 없어요. 거의 한 개, 두 개, 세 개, 그냥 주관식으로 큰 문제 주고 다 뭐에 대해서 서술하라, 뭐에 대해서 서술하라, 뭐에 대해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와요. 제 한 친구가 보니까 빡빡하게 적은 거예요. 빡빡하게 적은 거예요. 그런데 빵점 맞았어요. 빡빡하게 적었는데 빵점 맞았어요. F학점 맞았어요. 이게 실제 이야기예요. F학점 맞았어요. 빡빡하게 적었는데 왜 빵점 맞았는데, 이렇게 많이 적었는데도 왜 F학점 맞았는데, 출제자의 의도와 아무 상관없이 내 이야기만 적은 거예요. 내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출제자의 의도, 정확하게 출제자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고 딱딱딱 적어내야 됩니다. 이것을 적어내지 않고 엉뚱한 거를 빡빡하게 뒷장까지 해가지고 적어내도 빵점이라는 거예요. 빵점이라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 열심으로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렀을 때는 두 가지로 불렀어요. 네가 먼저 은혜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2분의 1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네가 살아낸 이야기를 삶 속에서 녹여내라는 거예요. 살아낸 이야기를.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떠냐? 살아내는 거는 고사하고라도 은혜 생활도 못하니까. 은혜 생활도 못하니까. 2분의 1도 못하고 4분의 1도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은혜 생활을 충분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은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배 속에 들려지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있는가? 내 기도가 하늘에 흡수되고 있는가? 내가 드려지는 찬양이 하늘에 흡수되고 있는가? 스스로 진단이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이미 여러분이 2분의 1도 못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내가 십자가의 은혜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가를 깨달으시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낸 삶의 복음, 살아낸 복음, 이것을 여러분이 만나는 삶의 현장 속에서 녹여내십시오. 이게 감동전도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로 갈게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합독하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입니다. 여러분은 군사입니다. 여러분은 병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군데? 주님이시거든. 뭐라 그래요? 병사로 복무하는, 여러분 병사라고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요, 은혜 생활을 정말 넘치는 은혜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나가서 내가 살아낸 이 복음을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2분의 1, 그래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제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아무리 적어도 F를 받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뭐냐? 먼저 네가 은혜 생활을 누려라. 아멘.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내라.
살아내라. 그리고 살아낸 그 복음을 사람들을 만나서 녹여내라, 소통해라. 그래서 세 번째가 자기를 진단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살아낸 복음을 준비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는 의도적으로 제가 전도라는 말을 빼겠습니다. 소통하라는 거예요. 소통. 이웃과 소통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낸 시험지 문제를 가지고 채점을 받을 겁니다. 열심히 살았네, 팍팍하게 적었네, 그런데 F. 열심히 살았네, 그런데 F.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생활을 누리시고, 아멘 합시다. 이걸 누려야 돼요. 그리고는요, 복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살아낸 복음을 세 번째, 녹여내야 됩니다. 어떻게 녹여내는데, 하나님 어떡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녹여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떤 한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하면요, 한 사람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가 보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환경을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초인종 울려라는 말 아니에요. 정하십시오. 누군가를 전도해야 되겠다고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이 내게 먼저 다가와서 자기의 아픈 이야기, 자기의 상처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낸 이야기를 녹여낼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요. 안 해서 그렇죠. 예수님이 봐요, 사마리아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갈릴리로 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능자시니까 가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올 줄 알고 계셨죠. 그런데 가는데 마침 우물가에 있는데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는 이미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의도가 있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전도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이 다가가기 전에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내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고 싶어 합니다. 아멘. 전도가 어렵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내면 1년에 한 명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무가내로 만나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소통을 할 때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소통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소통할 때 오늘 우리가 이 감동전도의 패러다임의 전환, 앞으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국교회 앞에 할 날이 올 거예요. 지금은 저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아멘. 자, 그러면 소통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 소통의 첫 번째가, 소통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영혼을 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전도 대상자예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마트에 가서 캐셔에게 여러분 카드만 내밀고 그냥 계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얼굴도 쳐다보지 않았던 이 유령 같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 전해주는 거예요. 제가 늘 감동전도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과일집에 가요. 우리는 어때요? 어떤 게 더 큰가? 이런 재래식 시장에 가보면 말이죠, 이래 사과를 이렇게 하면 만져보고 쪼물쪼물 그러다가 툭 떨어뜨려 버리고 말이죠. 그러면요, 주인은요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 더 끼워달라 그래가지고 막 총알 거치오고 이러죠. 감동전도는 그 사과 그거 하나 안 먹으면 어때요? 똑같은 사과가 있다, 사과 광주리가 있다. 그 중에 가장 험한 광주리를 골라라. 가장 험한 광주리 중에서 가장 큰 거를 골라라. 그 자리에서 깎아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탁 깎아서 한번 절반을 줘봐라.
그리고 다른 이야기 하지 마라. 교회 나오라 이야기 하지 마라. 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건강하세요. 건강 조심하세요. 이 말 하고 바람처럼 그냥 사라져서 오너라. 전도는 뭐 한 번이냐, 한 번에 뭐 다 하려고 하느냐. 그 다음날 또 가라. 또 가서 이번에는 사과 말고 감바구니를 봐라. 그 중에서 감바구니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서 제일 험한 거를 골라라.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굵은 거를 골라라. 그리고 깎아라. 그리고 입에 넣어줘라. 세상에 이런 사람 없거든. 그거 하나 더 먹으면 어떻고 덜 먹으면 영혼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걸 딱 먹여줘. 다른 이야기 하지 마라. 교회에서 왔느니 어떠니 이런 이야기 하지 마라. 아주머니 추운데 고생이 많으세요. 건강하십시오. 세 번째 또 가라. 이번에는 딸기를 사라. 그리고도 가장 험한 거 골라라. 그리고 가장 굵은 거를 해가지고 입에 넣어드려라. 그리고 세 번째 정도에는 아주머니 건강하십시오. 제가 아주머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요렇게만 해라. 교회 나오십시오. 새생명 축제 언제입니다. 초청장 주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저 사람은 도대체 하늘에서 내려온 신인가? 감동을 좀 줘라. 감동을. 주무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이거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소통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소통을 할 때 어떻게 소통할 거냐. 소통은 이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들을 사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다시 말해서 컵이 있는데 뚜껑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해도 필요 없어요. 뚜껑을 열어야 돼요. 이 뚜껑을 이렇게 열어야 돼요. 뚜껑 닫은 상태에서 아무리 해봐요.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의 상태가 중요하다고요. 어떤 사람이요, 밥을 얼마나 먹는지 몰라. 밥을 보통 뭐 한 공기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먹는데 이것도 안 돼. 또 이렇게 먹어. 때마다 먹고 얼마나 먹는데 바짝 말랐는 거예요. 바짝. 아무리 먹어도 바짝 말랐는 거예요. 왜 그런가 싶어서 진단을 해봤더니 이놈의 뱃속에 회충이 말이죠. 얼마나 많은지 회충이 말이죠. 뱃속에 회충이 말이죠. 이런 회충들이 막 우글우글우글 거리는 거예요. 먹으면 많은데 회충이 다 먹어버리는데 먹으면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전도하면 뭐 하는데 상대는 악한 영에게 팍 잡혀 있고 마음의 문 또 하나도 열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전하면 뭐 하는데 중요한 건 본인이 들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먹으면 뭐 하는데 안에 회충이 다 먹어버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당신 기다렸다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말이죠, 가난 정복하듯이 말이죠, 죽이고 무참하게 죽이고, 전도도 그렇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라는 것이 나의 설득력 있는 말로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뭔데?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나의 전도의 현장에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람의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마음의 문을 여는 제일 첫 번째가 뭔데? 이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들어주고.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들어주라는 거예요. 들어주라는 거예요. 들어주면서 이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이러지 말고 들어주면서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힘들었겠어요. 내가 들어도 참 안타까워요. 힘들었겠어요.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따라서 합니다. 들어주고 공감해 주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그 힘든 삶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냈어요 하면서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들어주고
크게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칭찬해주고.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잘하면은요, 앞으로 봐봐요, 뚜껑이 딱 닫혔는 것이요, 뚜껑이 평 날아갑니다. 뚜껑이 날아갑니다. 날아간다고요. 한 번 더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칭찬해주고 지긋한 미소를 가지고, 호수같이 맑은 눈으로 지긋한 미소를 가지고 들어주고, 힘든 것 들으면 안타까워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면서도 당신 참 훌륭하다고 칭찬해주고, 그러면요 이 뚜껑이 펑 날아갑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 사람이 내게 어떤 상처, 살아온 삶의 고난, 이런 걸 이야기할 때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칭찬해주고. 아멘. 이런 상태에서 내가 살아낸 복음을 이 사람과 함께 식사하고 커피 마시면서 조금씩 녹여내는 거예요. 녹여내는 거예요. 이게 감동전도지. 무슨 뭐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준다고 만장을 뿌려보세요, 한 명이 돌아올까? 어렵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이 감동전도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